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아침 저희 교회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 2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3절.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 3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스러워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스러워 오시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후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리.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영광과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애썼던 성도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산다고 몸부림하였지만 몸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에 이끌려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몸이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우리의 성품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이동교회 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부분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장과 성숙을 위해 훈련받고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진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 이웃들 기도하며 또 초청하였습니다.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에 온 성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절 칸타타에 많은 성도와 이웃들이 함께하여 곡조 있는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회 곳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정직과 반칙, 폭력은 끊어주시고 공정한 경쟁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헌신코자 하는 선한 열망이 샘솟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또 동시에 온 가족 출석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서로 교제장이 더욱더 펼쳐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4시, 오후 4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죄직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두로 광고드립니다. 베드로 원래회 겸 역사 탐방이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역사박물관 앞에서 모입니다.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서울 역사박물관 앞으로 오전 10시까지 베드로 회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개강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못 내셨는데요. 오늘 꼭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지만 오후 예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녁에 내주시면 제가 못 받으니까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꼭 교육자들이나 또 사무실에 제자훈련 신청서 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모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하나는 맛있게 드시고 하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 것을 2세트를 드리거든요. 잘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 지역에 또 저희 교회도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로 시작하여서 섬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노회, 우리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장로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전도부 주관으로 1차 지역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부활주일 2차 전도를 합니다. 2부 예배 후 재직회 마친 다음에 교육관 지하 1층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51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물로 영육을 채우시고 건강케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정성을 다해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안 할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가지고 개선가를 부르며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신들이 원했던 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두 다리를 뻗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조금 올라가서 27장 63절 27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여기서 저희가 성경 읽을 때 문맥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여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를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하는 그 이야기의 한 대목인 겁니다.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할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안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염려한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예수의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서는, 그 무덤을 비워놓게 하고서는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비병들이 3일 동안 아주 특별 감시 기간으로 잡고 철통 경비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를 꾸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특별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계속 지키긴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3일 동안은 강력하게 봉쇄를 한 겁니다. 무덤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경비병들은 철통 경계를 서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일어나지요.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즉, 땅이 흔들렸던 이 지진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모습,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지요. 한 부류는 무덤을 굳게 지켰던 경비병. 이 사람들도 그 지진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마리아, 이 여인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이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4절 뒷부분에 나오듯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역설을 봅니다. 죽은 사람을 지키던 자인데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시 살아나셨고, 이 죽은 사람을 지키려고 서 있던 경비병은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서워 떨며 어떤 사람같이 된 거예요? 죽은 사람같이 된 겁니다. 삶과 죽음이 이 순간 뒤바뀌는 겁니다. 경비병들은 이렇게 무서워 떨었지만 이 여인들, 두 마리아는 무서워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러 온 그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하라. 빈 무덤을 확인하라. 예상치 못한 일이 우연히 갑작스럽게 막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생전에 미리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부활했다라기보다는 일으킴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겁니다. 일으키심을 받으신 겁니다. 천사는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실 것이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소식과 명령을 받은 이 두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8절 앞부분에 반응이 나오지요. 어떻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두 가지 반응. 무서움과 큰 기쁨. 지진이 나고, 그죠? 돌이 막 굴러가고, 무거운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자신한테 말 걸고 하는 것은 뭐 어제 그제 일어났던 일이 아닌 거죠. 아주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의 아주 솔직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무섭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자신들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성도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여인들은 그 중간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어디에서 만나자고 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인공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고난과 힘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임을 믿고 또 순종으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끝에 무조건 분명하게 살리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당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선교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갈릴리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교의 출발점과 같은 곳입니다. 선교의 출발점과 같은 곳.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 전에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선교를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어가시고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서 역할과 그 범위가 조정이 됩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 이후에는 선교에 있어서 동력을 제공하고 지원자가 되시고, 선교의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떤 일로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렇게 선교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 일, 지진을 경험한 사람, 목격한 자는 두 마리아뿐만 아니라 경비병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사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고서는 자기를 고용한, 그렇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지금 자신이 보지도 않았던 것을 일부러 꾸며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여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고용주인데 그들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 한다는 조치가 무엇이냐?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해라.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까 봐 걱정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할까 봐 그러면 안 되니까 꽁꽁 싸매고 무거운 돌로 앞에 막고 경비병 세우고 철통 경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단순히 도난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지켰는데 이거 단순하게 도둑질 당한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답은 어디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보고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믿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활 사건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을 돈으로 조작한 거지요. 돈으로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매수한 겁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혀가죠.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지 않았는데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해야 되고, 졸지 않았거든요, 경비병들. 졸지 않았는데 졸았다고 해야 되고, 혹 총독이 경비병들이 졸았다는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까지 헛된 약속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돈으로 그들을 샀습니다. 실제 경비병들은 돈 받은 그대로 말을 했고, 이 말이 15절 보시면 오늘날까지,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라는 말이 오늘날까지, 오늘날이면 언제겠습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될 시점, 그때까지 소문이 계속 퍼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당했대, 도둑 맞았대 라는 그 소문이 계속 퍼진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불신앙이 유독 강조되는 대목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큰 표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논리로 계속 일관했지만 부활보다 더 큰 그러한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변변치 않아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정하고 믿으면 당장 자기가 너무 많이 무너질까 봐, 당장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안타깝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자기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짜 뉴스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기록 당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동, 거짓말을 통하여서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던 자들의 서술이기 때문에 여기는 꾸민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서 이제 두 갈래길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지 아니면 끝까지 제자들이 시신을 갔다고 믿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들의 바램대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려서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의 행동을 보자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몰래 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처리하고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 자신들의 온 몸을 던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짜에 함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떠한 물질적인 이득이나 세상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있었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절대로 가짜,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자신들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애써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아멘, 네 라고 대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자면, 한 번 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증거가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생활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당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맨다 하더라도 그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보려고 매 순간 고민하고 힘쓰게 됩니다. 이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믿고 받고 있는지를 역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이 시대의 부활의 참된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서 갈릴리라는 지명이 2번 반복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 어느 산으로 모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듯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권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던 장면입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3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점점 더 세졌지요. 3번째 시험에 이르러서는
자신에게, 마귀가 그러죠.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이 천하만국을 내가 주겠다. 사실 줄 수도 없으면서, 그죠?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단칼에 자르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마귀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거절하시고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최정점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약속했던 그 세속적 의미에서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이 아닌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 마귀가 약속한 헛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권세를 모든 그 일들을 순종해 나아가신 예수님께 수여하시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자랑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하시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한테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 권세, 이렇게 받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힘을 내보이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게 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를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중요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구절,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아주 유언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부탁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선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옮겨가고요. 선교의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명령은 하나입니다. 명령 하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 하나예요. 우리 세 개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딱 이거 하나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죠? 제자 삼는 사역을 세례를 주는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다 모아집니다. 우리 지난주 세례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세례식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당시 세례는 더합니다. 감동과 감격을 넘어서 약간 뭐랄까요? 비장함이 깃든다고 할까요? 비장한 각오가 들어갑니다. 생명을 내거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받는다는 것은 그때 세례에 참여한, 세례 받는 이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돼 버립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소유가 되는 일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벌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참 소유 되신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노라 라면서 목숨을 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당시의 세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길러지는 거지요. 다시 한번 또 태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세례고요.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제자들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죠? 교회 내에서 했던 세례식, 교육, 양육훈련, 제자훈련 등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그건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기간을 두고 그렇죠? 훈련이라는 제목 아래 내가 먼저 제자로 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갈 수 있도록 함께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양육훈련, 제자훈련 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현대교회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라고 하여서 내가 성도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잘 오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속삭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엉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여서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 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았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러 훈련을 통해서 주의 제자로 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알려주고 섬기고 그들과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사의, 목회자의 개인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세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손 놓고 있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막 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부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일이 가능해졌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나의 험한 입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걸림돌이 좀 되니까 기도하면서 막 절제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나의 불건전한 습관이 모든 민족을 나서서 제자 삼는 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막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단지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에 걸림돌이 되니까 절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에 유용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이 처음 사역 시작했던 곳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든든한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과 아픔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 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데에 더 이상 뒷짐지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값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생활의 반경에서 나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부활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나의 인생을 아버지여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버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 살게 합니다. 아버지, 사는 목적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 아버지여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아버지여 돌보시고 힘주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일,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굳게 그 문을 잠근다 할지언정, 경비병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본받아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방향점이 전환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제자 삼는 그 일에,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뒷짐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